우리 앞뒤 앞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니까 너무나 좋죠. 예배당 가운데 또 아이들의 찬양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함께하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린 세대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신앙,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좀 바꾸어 주세요. 화면이 이게 아니라 다른 화면이 나와야겠죠? 그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 부모님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의 시설이 좋아야 된다고, 아이들의 환경이 좋으면 된다고, 아이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개선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잘못된 것을 쫓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 삼아야 될 것은 환경도 너무나 중요하고 시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위기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중심교회 가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은 책임져 준다더라. 아멘이십니까? 중심교회 가면 이 어린이 세대, 이 청소년 세대의 신앙은 책임져 준다더라 라는 소리가 이 지역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며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야, 왜 교회를 안 나와? 야,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지 라고 물어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집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지 않은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만 가면 거룩한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뵈면 아주 은혜로운 집사님께서 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믿는 분 맞나? 저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으련다라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 어린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소리 안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있는 모든 분들은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 너무 예배 잘 드린다더라. 야, 우리 부모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더라.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예배가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나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아마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심판이라는 것을 허락합니다. 심판을 하시는데요, 어떤 걸로 심판을 하시냐면 바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미리. 우리 친구들 누구에게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알려주세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노아 할아버지는 이 홍수를 대비해서 무엇을 만드세요? 방주, 배, 커다란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를 다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며칠 동안 심판하셨을까요? 370일 동안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마무리가 되고 땅에 물이 빠지고 그 땅을 처음 노아의 가족들이 밟는 그 순간, 노아의 가족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땅을 밟는 그 순간 첫 예배를 드렸어요.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 그 세상이 깨끗해졌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이 깨끗해질 때 이 노아가 땅을 밟는 그 순간, 깨끗한 곳을 밟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 말씀에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처음 밟고 8장 20절 말씀에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세상이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한 땅 가운데 발을 딛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드렸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첫 예배 가운데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노아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 교회 가운데 부임하고 오늘이 첫 모든 가족들이 모인 예배이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중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구약시대의 이야기라면 신약시대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거하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찾아오게 돼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 곁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이들이 막 달려와요. 아이들이 달려오면 어때요? 제잘제잘 막 떠들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예배당 가운데도 그렇게 떠들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그 떠드는 아이들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가서 나무래요.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이들이 오니까 어때요? 막 떠들고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어른들이 화가 났어요. 더 나아가 제자들이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어? 야, 조용히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곳인데 왜 이렇게 떠들어? 아이들을 나무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나무라심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나에게 와서 떠들고 하는 것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런데 왜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을 막을까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교회 가면 이래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 예배 드려야 돼. 어른들이 예배하는 곳에 너희는 들어오면 안 돼. 왜 이렇게 예배하는데 떠들어서 방해를 해? 저기 나가 있어. 조용히 해야지, 뛰어다니지 마.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은요,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절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 아이들의 소리가 넘치는 곳,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꿈꿔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야. 그러니 오는 것을 막지 마. 함께 기뻐 뛰며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리가 이 예배당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3세대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까지도, 더 나아가 손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3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 또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었더니 훗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을 때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복음의 은혜가,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성취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지상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너는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 대대 손손 복음을 끝까지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구약의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뿐이었던 이삭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 말씀이 올바로 전수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한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 대대 손손에게 잘 전해야 된다. 그의 후손들에게 자신처럼 가르치라고 또한 말씀을 하죠. 그 결과가 또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가르치게 되고, 야곱은 후손에게 계속해서 3대에 걸쳐서 그 말씀을 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잘 믿어야 되는데, 내 손주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그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 더 나아가 손주들에게도 말씀 가르치는 데 있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세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제가 1950년도, 1970년도를 이렇게 돌아보았더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 권사님들 세대의 믿음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복음의 1세대라고 일컫는 분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예배의 잔도 지키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저까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1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복음의 3세대, 제 좀 밑에 있는 세대들, 청소년들과 청년 가운데 이 1세대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닥쳐왔을까요?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의 부모님들이 요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매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우선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학원으로 보내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를 한번 담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어느 순간 딱 그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10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50명, 100명 나오는 아이들이 막 10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주간이 시험 기간인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 이 자녀들이 주일날 모두 학원에 가는 거예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의 아들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학원 갔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집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공부하려고 학원으로 갔네요.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데 더욱더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무엇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자녀는 믿음이 없다라고, 내 아들, 딸은 믿음이 없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신앙이 없는 것 같다고 한탄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가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가정은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더 나아가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되고요, 더 나아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 나아가 훗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연수를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17살이었고요 야곱은 나이가 108세였어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삭은 168세의 연수 가운데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고, 이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같이 살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 예화를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아, 내가 옛날 모리아 산에서 나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나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어. 그곳에서 내가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었어. 아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요셉에게 이 예화를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겠죠. 요셉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할아버지가 요셉에게 잘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었나 봐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린 나이 17살, 지금 따져보면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죠. 중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되고 종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그 어디에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염려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할아버지에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늘 도와 주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훗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 이런 것들 물려주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요,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재산보다, 좋은 집보다, 좋은 차보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장례식장을 가면 이제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을 물려받은 3대의 가정에서 장례식장 드리는 거랑 믿음이 없는 자녀, 부모님은 자녀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믿음의 가문, 3대가 믿음을 지키는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쳐요. 서로 얼굴에서 미소가 넘쳐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자녀들이 알아요. 그러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믿음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주 암울해요. 계속해서 울고 찬양도 안 불러요. 그리고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 깊은 땅 속에 있구나, 저 깊은 곳에 있구나, 다시는 만나볼 수 없구나, 소망이 없어서 계속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중심교회 모든 가정이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와, 이 가문은 신앙을 지키는 온전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구나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내 손주를 품에 안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어줘 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어려서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 가운데 새겨요.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훗날 그 손주가 자라나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손주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중식교회에 있는 모든 가문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첫 발을 내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